조금 전에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얼핏 보면은 오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 고난 주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문 말씀을 중간서부터 읽고 또 뒤에서부터 읽고 등장하는 인물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고난 주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난 주간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과 너무나도 밀접한 그런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상고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지금 잘못 또 교회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강조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요 또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교회의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 가운데서 남기신 음성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 그래서 수요일 날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또 그 말씀이 옳다 하여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연유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어나 기도하자. 제발 하나님 앞에서 숨쉬고 살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말씀 때문에 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한편 강도가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잠깐의 짧은 육신의 삶은 마감하였지만은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때 십자가 지기를 잘했습니다. 저는 좀 더 이렇게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십자가 지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 이 제목의 말씀과 본문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들춰보아도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자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구레네는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아프리카 리비아 근처에 있었던 바로 트리폴리 지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때에 그곳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에 가시고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포라는 한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연이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호칭할 정도가 되면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뒤에서 이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요. 또 기도에 동력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알렉산더요, 그 다음에 차남이 루포라는 아들입니다. 이 현장을 잘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때 그 장소에 나타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33살의 청년이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 지금 저 골고다 언덕으로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마 이 강제 노역을 당한 것을 보니까 등치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모든 사역을 정리할 때에 오늘 13절에서 나의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보다도 더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그 현존을 체험한 것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생생한 육성만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내가 살아 죽으나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보지도 못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실감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또 피범벅 땀범벅이 되고 눈물 범벅이 된 예수님의 그 얼굴을 생생하게 바라봤던 이 구레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힘겹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그 장소에서의 숨소리와 예수님의 그 표정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을 바로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고 또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생생하게 증거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갈 때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과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증거되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 서신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진 것 아니었습니다. 사실 불편하기 짝이 없었겠지요. 야, 오늘 잘못 걸려들었다. 그러나 억지로든 타의로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잠시 동안이라도 졌을 때에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루포라는 이름과 무명,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아내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 그 성경 가운데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기회가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또 일반적으로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잘못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 나무, 그 가시 조각으로 인해서 내 몸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십자가를 그냥 피해달라고,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는 등장되지 않았지만은 또 그의 자식들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한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 골고다 언덕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숨소리와 예수님의 그 표정과 예수님께로부터 전해오는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 그들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이름은 없지만은 귀하디 귀하게 쓰임받는 디딤돌처럼 쓰임받는 신앙의 후손들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십자가를 질 때에 오늘도 그의 후손과 또 당대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내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를 어떤 경계이든 간에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를 또 벗어나며 피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달게 받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나누어 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참된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또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일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일평생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때 십자가 지기를 참 잘했다.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